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의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 오기까지 말씀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 이곳으로 부르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은 행동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처럼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척 행동하였으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은 숨기고 세상 욕망 다 드러내며 성도의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입으로 세상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추한 말을 하였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회개하였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맘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욕심이 끝없이 많아서 불평불만하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지 못하고 오늘 또 세상을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탁합니다. 세상에서 고난 심령으로 살다 주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적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주님, 주님을 섬기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교육진 목회자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사로, 차량, 안내, 방송, 주방공 등등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서 있는 자리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드릴 영도 앙상블 팀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우리 2시에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0월의 주제는 마음 상처 처방전, 제목이 살짝 바뀌었는데 우리 조은숙 목사님께서 귀한 성경 공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시 성교관 3층 청소년부실입니다. 주보 사이에 또 다시 한번 이 카드가 여러분들께 안내지가 나갔는데요. 오는 목요일 우리 이 자리에서 힐링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우리 김창옥 교수님을 모시고였는데 김창옥 교수님의 그 힐링 토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문화 공연 한 2-30분 정도 되는 문화 공연을 하고 우리 또 김창옥 교수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7시 30분에 오시면 되겠는데 교회로 많은 연락이 옵니다. 문의 전화가 참 많이 매일매일 온다고 해요. 아마도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찍 오시면 안 되고 1시간 정도는 일찍 오시면 자리를 잡고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웃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시청 잠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광화문 오후 2시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여러분 모두를 진실된 마음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어젠다를 지금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성경적 가치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 통과된 법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는 그 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고 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역차별, 누구나 자기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내가 트랜스젠더가 되지 않아도, 내가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되지 않아도 오늘 아침 나의 성적 방향과 지향이 여자라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지향성을 따라서 여자도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생각에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미국에서 21년 살면서 저희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받게 되는 역차별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법안 하나가 앞으로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것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 힘을 다해 준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10월 27일 대한민국 연합예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간곡히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는 이 연합 예배로 인해서 우리 영도교회도 특별히 다음 주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국수가 없습니다. 국수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연합 예배로 점심 식사가 없고 또 사부 예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미리 끝내시고 12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부자와 또 우리 셀리더 인턴 분들은 특별히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거룩한 이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이 물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보에 광고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1시 30분에 실버주일학교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야유회 정도가 아니라 신앙 수련회를 포천으로 1박 2일이 수련회를 가는데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진홍 집사님, 이덕심 권사님의 아들 김태현 군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은 또 축하의 발걸음, 또 축복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현지연 권사님의 모친이 별세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김종숙 장로님 잠깐 자리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또 박명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의 아내이신 박명희 권사님, 우리 김준수 김현진 집사의 모친이시고 우리 김수원 집사의 장모이신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서로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로마서 1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옛날 저 이조 시절,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재상이 있어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의 이름은 인형이요, 둘째 이름은 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그 아우드 길동을 그리 썩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실 유시 부인의 소생이로되 길동이는 계집종 춘섬의 몸에서 난 천한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인들까지도 길동이는 도련님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우습게 여기면서 막 대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자기 신세를 주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길동이를 날 때 문득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진동을 하고 커다란 용이 수염을 거사리고 앞으로 달겨드는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차 자라면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만치 아주 총기가 밝고 재주가 비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속으로 이 자식이 장착하면 훌륭히 될 놈이야 라며 아버지는 이렇게 가끔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이가 아버지 하고 품으로 덥석 안기려고 하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손으로 딱 얼른 막고는 넌 아버지라고 못한다. 넌 대감님이라고 말해야 돼 하고는 꾸짖었습니다. 아들이 귀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반의 집안에서 서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은 없는 일이니 남이 들으면 이거 욕을 할까 싶어서 꾸짖은 겁니다. 하루는 밤이 이슥할 때 아버지가 사랑마당에서 배회하는 길동이를 발견했습니다. 왜 글을 안 읽고 이렇게 배회하느냐,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버지의 꾸짖음에 길동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내시되 사람이 가장 귀하오나 저만은 천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또한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술을 배워서 나라의 공을 세우는 것이 남자의 일이 아닐까 하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푹 엎드리고 소리를 내면서 슬피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홍길동의 첫 장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장면 이거죠.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길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평등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에 비근한 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2013년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자녀들 학생들에게 주는 통지서 같은 데서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통지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통지서를 주는데 거기에 아빠, 엄마를 빼고 부모 1, 부모 2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웨덴의 학교에서는 각 반마다 부모가 게이 부모, 남자 동성애자 부모, 여자 동성애자 부모를 둔 아이들이 반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가지 않아서 곧 벌어지게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가정은 몇 년 전에요.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어떤 가정에서 엄마는 어느 순간 남자가 됐고요. 아들은 동시에 여자가 됐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엄마 아빠 시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 엄마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걸까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부모 1, 부모 2로 부르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아들은요. 얼마 전까지 아들이었어요. 분명히 아들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자기는 딸이라고, 딸의 정체성을 갖췄다고 말하고 여자로서의 성전환 수술, 시술, 호르몬 시술 이런 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딸로 불러야 되나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호부호영이 금지되었던 홍길동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동성애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성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호의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물론 혐오의식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치다, 호들갑을 떤다. 아무리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 치더라도 아니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정말이지 너무도 아니한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사람들인데 우리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든 포용하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그게 죄라는 건 알아도요. 그런데 그게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깊이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수백 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애초에 잘못된 연구요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애초에 뭔가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면 불특정 다수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딱 준비된 집단만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동성애다 아니다를 가져오는 뭐요? 이런 유전자는 확실히 없다. 그런 유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육 환경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둘이 같이 동성애자인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만약에 이게 타고난 거면 둘이 같이 동성애자가 돼야 되잖아요. 같은 엄마 같은 부모가 같은 방식으로 키웠는데도 10%밖에 안 돼요. 둘이 같이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이게 유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약 50%가 결국은 이성애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처음에는 커밍아웃 했다가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돌아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국가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성애자가 폭증합니다. 몇 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면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줄어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가 많아졌다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동성애가 학습되고 또 후천적인 요인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많아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의대 하면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존스 홉킨스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의 연구팀이 그동안 발표됐던 동성애와 관련된 논문 200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미국의 D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신과 또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 진단 표준 매뉴얼 같은 거예요. 저도 이것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50여 년 전에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삭제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는 물론이고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모두가 동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일단 한 3분의 1 정도만이 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3분의 1 정도만 동의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말하자면 동성애 단체가 정신의학계에 속한 이 회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협박을 하면서 강요했던 이런 상황 등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개인적인 위협과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크냐면 지금도 정신과 의사들이나 병원에서나 아니면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학 자격증을 갖고 상담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은요, 말하자면 동성애를 치료하려고 들면 이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사 자격상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자격증도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표준 매뉴얼과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동성애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은 물론 세계 나라에서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빨리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가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적어도 3배에서 10배까지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다른 정신질환이요.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강박장애라든가 이런 다른 정신질환이 보통 사람보다 3배에서 10배가 많아요. 때문에 자살 충동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 자체도 고쳐야 되겠지만 동성애를 가져온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트라우마와 상처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함께 치료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게 된 결과 10명 중에 4명의 LGBT,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게 이제 성소수자를 다 포괄해서 말하는 표현인데 LGBT 성소수자들이 매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4명은요 지난 한 해 동안 나 저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100명 중에 16명은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LGBT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줄어들면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제정된 지 오래된 나라, 심지어 동성애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와 자살률에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많아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거나 심각한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아지기만 하고요. 비율도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거라는 게 결국 알고 보니까 오히려 성소수자를 양상하는 법이 되어버렸고 또 오히려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의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재갈물리는 법임을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 미국 가서 카나다 가서 보세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인식, 현실을 제대로 알고 현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외의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기미를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해석해도 된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현대에 관한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남자와 여자 외에 수많은 성들이 있다. 수많은 성, 뭐 이성애자도 있고 있지만 양성애자도 있고 뭐 다양한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성을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고 주장하고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과에 가갖고요 상담받고요 여성으로서 인정받으면 여성이 돼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2시간만 상담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2시간 상담받은 그 증서를 갖고 병원에 가면 당장 수술해줘요.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무슨 성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거는요. 일단 논바이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난 여성도 아니야. 몸은 뭐 남성을 갖고 있던 여성을 갖고 있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젠더 플루이드라고 해갖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성 전체성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제가 그 드라마 같은 걸 봤는데 그 드라마에선 낮에는 자기는 남자인데 밤에는 자기는 여자예요. 성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렇게. 트랜스젠더는 많이 아실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로 살아가는, 여자처럼 살고 싶고 여자처럼 살아가고 싶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술도 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2가지, 3가지가 막 겹쳐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성 전체성으로 말할 수 있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적당합니까? 이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사실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의 배경에는 이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하는 거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태어날 때 부모를 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난 택하고 싶어요. 나의 부모는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부모로 할 거예요. 그러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도 이 사람을 나의 부모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냐고요. 선택 안 합니다. 또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도 자기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도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물론 후회라도 의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 없지는 않죠. 예를 들면 그 나라 국적 바꿀 수는 있잖아요. 이민 가서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외국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 인종과 성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종과 성별처럼 특별히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인종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성을 만들어내는 젠더 이데올로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아래서 더욱 교묘해져서요, 나중에는 학부모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뭐 학권, 학생 인권 조례나 성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정상적으로 자라라고 일반적으로 자랄 아이들이 헷갈려요. 어렸을 때부터 헷갈려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LGBT 성소수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했던 책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 연세 드신 분 잘 모를 건데 젊은 부부들은 좀 알아요. 왜? 애들이 그걸 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적인 걸 가르쳐요. 그리고 성관계도 되게 외설적으로 묘사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아동들이 보는 학교 도서관 추천 도서로 배포가 됐어요.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우리 가족 인권선이라는 책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는 딸 인권선은, 아들 인권선은, 엄마 인권선은, 아빠 인권선, 이게 4권이 한 권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딸과 아들 인권선은 책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동일한 책에, 아니 그 2권의 다른 책인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친구를 좋아하는 그게 아니에요. 종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남자의 딸이에요. 내가 딸이에요. 그럼 난 딸을 사랑할 수 있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고,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권리가 책에 나와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얘기가 막 나왔어요. 또 엄마 인권 선언에는 무슨 그림과 책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엄마라고 하는데 두 여성이 한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손잡고 있는 책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동성 결혼이죠. 두 여성 커플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 동성 결혼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왔다고요? 여가부가 초등학교에 추천해서 배포한 책에.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게 여가부가 추천하기 이전에 국제 엠네스티의 추천 도서였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뭐 세계에서 세계적인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 아닙니다. 이게 대세인 것 같고 풍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많은 분들이 보시고 황당했을 텐데, 올림픽 개회 공연 때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LGBT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이상한 옷 입고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모방하면서 말이에요. 유전자가 분명히 남자인데 이상하게 옷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또 심지어 지난번 올림픽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자부 복싱 경기에 이 염색체는 분명히 남자인데 성전환 뭐 호르몬을 맞았다느냐 뭐 그러면서 자기의 성전체성을 여자로 가면서 남자 실제로 몸은 남자인 사람이 자기 성정체성을 여자라고 해갖고 여자 권투 경기를 했다니까요. 거기서 메달 땄잖아요. 그 실제 여자 선수가 그 남자 몸을 갖고 있는 선수한테 맞아갖고 포기했잖아요. 너무 아프다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주먹 차이가 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서구 세계의 하나의 풍제고 대세가 돼버리고, 한국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고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세계적인 대세 따라가야지.
세계적인 인권에 못 미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 계속 이야기해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교훈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풍조라고 할지라도, 이게 특별히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앞서서 가져가는 풍조라고, 선진국의 풍조라고 할지라도, 이게 유엔에서 말하는 거고 뭐 유엔 인권 엠네스티 같은 데서 조장하는 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따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했던 그 토대가 되었던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보다도 동성애가 강력하게 꿈틀거렸던 사회입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욱더 그랬어요.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그 순결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지금보다 더한 세상이었는데도 말이죠,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로마서에서 동성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남자든 여자든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를 행한 거예요. 영리,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이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이. 또 동성애자들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해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음욕이 부릴 듯해서, 그러니까 영리, 부끄러운 욕심, 서로를 향한 불타는 음욕, 부끄러운 일,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명료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온 명료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갖고 일반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이게 또 성경 해석하는데 또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일반적 동성애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남자 주인이 남자 어린 노예를 성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여기 그런 표현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로마서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는 많았거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성애자인데, 원래는 이성애자인데 불타는 음욕과 자극을 쫓아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갖고 지금 하는 말이다. 이것도 억지 해석이고 과장된 해석이에요. 궁핍한 해석입니다. 그냥 분명 성경은 단순하게 동성애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영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미 그 성소수자들이 또는 동성애자들이 이미 그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동성애를 행하거나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 이미 받은 보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특히 이런 동성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높은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경우에는 그들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1977년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2,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했습니다. DSM이 바뀐, 이 DSM에서 정신질환이 항목이 빠진 그 이후인데도 말이죠. 그때 이미 70% 이상은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는 병리학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정신과 의사들이 다 말합니다.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는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가 사회적인 낙인, 사람들이 동성애자 이렇게 바라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인 충동과 내적인 갈등, 내적인 원인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커밍아웃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성정체성의 혼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트랜스젠더가 됐고 수술했으니까 나는 이제 성이 바뀌었어. 아니에요. 남들이 보고 어떤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계속해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평생.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행복해지냐? 잠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누가 몰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심지어 되돌아가고 싶어요. 나 이게 수술 잘못했다. 그래서 탈트랜스젠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이미 수술 다 해버렸는데.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수술하고 트랜스젠더로서 또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생겼는데 그거 헤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커밍아웃 처리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또 어렵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커밍아웃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면 동성애 단체 같은 데서 막 압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럼 우리 다 끊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누구도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가 부작용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상담받고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성전체성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래네요.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여자래네요. 그럼 그 상담증 갖고 그 진단 처방전 갖고 성전환 수술할 수 있는데 갖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환 수술하는 데서 이거의 부작용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작용 왜 말 안 할까요? 그 혐오라고 차별이라고 말 안 해요. 당연히 여러분, 그 수술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없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 작은 거 하나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를 보면 일부러 막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 많이 알려진 예능 프로 이런 데서도 보면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 커밍아웃을 한 사람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치켜 세우는 방송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고 그 내부에서 실제적으로 겪는 그 고통과 고난,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육체적인 아픔, 부작용, 이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육체적인 질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통제를 감추고 있어요. 역학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 환자, 지금도 에이즈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 환자의 70%가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70%는요 자기가 동성애자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여러분 다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 분명히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로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의 90%는 동성애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 동성애에서 감염되어서 또 다른 사람과 성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많고 한 1% 정도만 수혈이나 다른 것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각종 성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라 말씀드려요. 미국의 경우, 게이의 경우에는요 남자 동성애자들은 한평생 1000명 이상이랑 성관계를 해요. 그 사람이 4분의 1이 그렇다는 거예요. 28%가 한 30%에 가까운 인구가 한평생 내 파트너는 1000명 이상이었다. 75%의 동성애자들이 내 평생 내가 파트너로 있었던 사람은 100명 이상이었다 말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다 보면 이게 다 그야말로 정신적 질환이고 성충동인 거예요. 충동. 그리고 성중독인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것만 하고 하루 종일 클릭해서 그런 어떤 남자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사이트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루에 몇 시간을 거기 들어가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이들은. 이걸 어떻게 이걸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하냐고요. 근데 이걸 말하면 차별이래요. 아직까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이거 차별금지법 나오고 이거 제가 설교도 못 하고요. 유튜브 애들은 말 못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서 자동 삭제됩니다. 못하게 나와요. 경고장 뜨고 이런 말 하면. 사실인데. 네, 사실인데. 물론 여성 레즈비언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여성계 레즈비언의 경우에도 이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동기의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4명 중 3명이래요. 여성 레즈비언 경우에도. 그리고 미국의 뉴욕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여학생들의 절반이 동성 성행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하나의 자극과 하나의 유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정체성이 혼란하게 되고 정말 안 만들어질,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막자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막자는 거. 경희대 의대 최윤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다는 허황된 생각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안에 넣기 위한
것이다, 구실이다라고요. 또 서울대 류현무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마약, 도박, 알코올 같은 중독 행위를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동성애는 강박적 중독 성향을 갖는데 차별금지법은 그 중독을 막지도 못하고 빠져나오도록 돕지도 못합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치료를 가로막으니까요.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 발자국 깊이 발을 들여놓고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알게 돼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제정되고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유치원에서 상당히 많은 에이즈가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생긴다는 이 예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잘린 선생님이 있어요. 혐오감을 조성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현실들, 그 세계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르면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영리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하실 때 그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야, 이게 세상 풍조고 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동성애는 영리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세상 풍조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지. 그거 따라가다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그 욕망과 행위라는 그릇됨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은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인 질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0%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 100%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사람들은 그 말과 그 표현 속고 있다고요. 평등법 이름 너무 좋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너무 고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고 카나다고 호주고 뉴질랜드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네덜란드인 겁니다. 스웨덴도 그렇고. 뒤늦게 후회도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법이 제정되면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법들이 막 파생되고 만들어지고, 그 법을 근거로 당사인 동성애는 나쁜 거라고 얘기해서 나 정신적인 충격받았어, 고소할 거야, 민사선고 걸 거야. 그리고 집단으로 걸어요. 1,000명, 100명 동성애자들이 집단 소송 걸어요. 그러면 정신적 피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내놔라.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100억이고 몇십억을 갖다 배상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재정코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막는 일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되게 봐도 나랑 별 상관없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안 그렇습니다. 10년, 20년만 지나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거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왜 저래? 보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막는 일 나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방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탈트랜스젠더, 탈동성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게요. 물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거 치료해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마약 중독에서 탈출하는 것보다는 쉽대요. 그래도 동성애 탈출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당신 마약 중독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알코올 중독 그냥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막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막고 그 막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세상과 또 어설프게 동화되어서 유혹받으며 미혹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그 비슷한 법들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래야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8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다. 모든 장막 덮쳐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의무로 드리지 아니하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뿐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재능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넉넉함과 모든 관계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이제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교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